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다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운명을 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진리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히 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위에 말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수술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때마다 시마다 떠오시는 샘물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교독문 제40분 시편 9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날이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라 하여 갔더니 절벽이었다. 뛰어내리라 하여 뛰어내렸더니 우리는 날아올랐다. 신묘막측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순종을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나 시험에 봉착할 때에는 의심 없이 순종하겠노라고 맹세한 저희들이 잠시 지나가거나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발뺌하며 순종을 내던져버리고 소망을 저버리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핍박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의도대로 나의 고집대로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실력대로 하면 그대로 승리의 골대로 골인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몽매함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한 걸음 앞이 미끄러운 진흙탕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 넘어져 낙상을 당하고 마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부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길을 모릅니다. 지극한 난시와 근심으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때늦은 지금에 와서야 신실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길이며 저희들이 가야 할 순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홍해를 건너려 할 때에도 불평을 먼저 했고 원망을 앞세운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며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며 열매인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순종의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길을 모르고 저희들은 택부당한 고집과 교만으로 일관해 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순종의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실력인 양 횡설수설함으로 천방지축처럼 설쳐대 왔음을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성도의 아픔과 모자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목회로부터 풍성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함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양되거나 상처를 주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각성케 하옵소서. 교회는 성도의 아픔을 위로받고 치유받아 회복이 전파되는 축복의 방주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며 입술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물질까지도 진심으로 주고받는 소통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는 데만 익숙해진 교인이 아니라 먼저 배려하고 내려놓고 내어놓을 줄도 아는 심령의 여유가 있는 젠틀한 우리 예수 비전교회의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의 소통에도 몸과 마음을 열고 힘들고 어려울 땐 서로 도우고 헌신하는 마음이 온 성도의 가슴 깊이 각인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부 통합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등 뒤에서 보고 배우며 그리스도의 비전을 키워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 세대에게 참 믿음과 꿈의 소망과 예수 사랑의 모양으로 빚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도공의 손으로 만들어져 혼인잔치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보배로운 다음 세대의 귀한 그릇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나만 챙기고 내 가정만 다독거리는 나의 기도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인류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에 앞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보다 이웃을 위한 기도가 먼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순종과 더불어 중보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기도하라. 뛰어내려 순종하라. 예배당에 꽃을 장식하는 성도, 예배에 피아노를 치는 자매, 교회 앞마당을 설고 있는 형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박지은 근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인내하리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아멘.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인내하면 소망이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추석을 맞이해서 식구들과 함께 친정에 갔다가 뱀에게 몰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이 청도였는데 어둑어둑한 밤에 도착해서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길에 무슨 막대기 같은 것이 있어서 무심코 밟았는데 그게 뱀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독사의 꼬리를 밟은 겁니다. 꼬리를 밟힌 독사는 화가 나서 순식간에 머리를 쳐들고 발목을 물어버린 겁니다. 급하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뱀의 독을 제거하고도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뱀의 꼬리를 밟거나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 당시 애굽의 뱀은 주로 코브라였는데 코브라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과 운명을 건다는 것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는 무모한 짓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모한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인의 삶은 무모한 도전이요 모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앙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아온 모세는 나름대로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살인과 실패와 도망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온 또 다른 40년은 모세의 모든 용기와 자신감을 다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는 일단 못한다고, 일단 할 수 없다고 꽁무니를 빼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의 용기를 심어주시기 위해 직접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모세야, 나만 믿어라. 내가 한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두고 보면 알게 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두고 보면 알게 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핑계를 둘러댑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말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 뱀을 피하자 이번에는 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용기를 내어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먼저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들고 있는 자신의 전부요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신을 지탱해 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최고의 애장품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던 겁니다. 이것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던 겁니다. 그걸 땅에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의지하는 나의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내 돈, 내 재주, 내 능력,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인맥, 내 배경, 내 학벌,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나의 지팡이,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내 인생도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의 지팡이를 땅에 던져버리면 당장 망할 것 같습니다. 당장 끝장날 것 같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사는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지팡이를 놓지 않고 내 손에 움켜쥐고 살면 그냥 그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로 끝나고 맙니다. 나의 소중한 지팡이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먹을 소중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네 손에 들고 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떡을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면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냥 모세 손에 들려 있으면 모세 한 사람 지탱해주고 모세 한 사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말씀에 의지하여 땅에 던지면 그 지팡이가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지팡이가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17절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때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내 손에 움켜진 나의 지팡이는 나 하나 지켜줄 정도는 됩니다. 나 하나 먹여 살릴 정도의 지팡이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는 되지 못합니다. 가문을 살리는 지팡이는 되지는 못합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지팡이는 되지 못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던 나의 지팡이가 땅에 던져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지팡이 하나쯤은 우리 손에 다 쥐어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내가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그냥 나의 지팡이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나의 초라한 지팡이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면 나의 지팡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나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내 시간, 내 능력, 내 돈, 내 물질,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마치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이 어린아이 손에 물러 있었다면 한 끼 도시락으로 끝나고 말았겠지만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나의 지팡이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시간이 내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재주가 내 재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내 능력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재물이 내 재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내 자녀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재주가 하나님의 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재물이 하나님의 재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단 1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요, 불행이요, 절망으로 끝날 뿐입니다.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나의 떡을 물 위에 던지지 않고서는 도로 찾을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지팡이가 더 이상 나의 지팡이로 남지 않고 주님이 요긴하게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 행동은 무모한 짓입니다. 위험한 짓이지요. 뱀은 목을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는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모하고 위험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단행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무모한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겠다는 것은 운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한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한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선 것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세모노를 타고 조선 땅에 건너와 성경을 전달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선교 역사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무모한 도전과 생명을 건 모험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모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무모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인간의 상식과는 맞지 않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모세는 바로왕 앞에 나아가 장정만 60만 명, 그것도 대부분이 노예인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60만 명의 히브리 노예는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숫자의 노동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애굽의 건강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왕이 이러한 요청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지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과 이성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옳게 여기는 믿음만 있다면 뱀의 꼬리를 잡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상식 없는 무모한 짓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아주 무식한 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순종의 사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뱀의 꼬리를 잡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셔야만 됩니다.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거침없는 순종에 도전하셔야만 됩니다. 신앙의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도전을,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무모한 도전과 순종에 우리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샘 슈메이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0%, 10% 순종하면 10%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고 유리할 것 같으면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널어놓으면서 자꾸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도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무모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모한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는 무모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무모한 도전, 신앙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며칠 후 도로 찾을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지팡이가 내 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을 통해 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먹여 살리는 기적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나는 성령의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런 우리가 나의 지팡이를 나를 위해서만 서다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고 가는 어리석고 가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담대한 순종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나 보면서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에 어설프게 흉내내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뱀의 꼬리를 잡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그 안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정일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에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손손히 드리오니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떡을 물 위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족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뱀의 꼬리를 잡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건석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뱀의 꼬리를 잡으십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칩시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의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 대구 동산교회의 금요기도회 설교를 담당하여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우리 이종민 전사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시고 찬양은 도시 예배자들 팀이 와서 찬양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동산교회도 한 3년간 금요기도회 쉬다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서 강사를 불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에도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새생명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보험 전하고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